베드로전서 3장 8절부터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에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계속해서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보여주는 믿음의 삶을 살까 하는 내용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국가 안에서 우리를 통치하는 자들 앞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할까?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를 고용한 자들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보여줄까? 어제는 가정에서 부부간에 부부가 서로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어떻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보여줄까 였습니다. 오늘은 성도 간에 어떻게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보여줄까에 관한 내용과 우리의 이웃들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보여줄까에 관한 내용입니다. 먼저 성도 간에 5가지가 나오는데요. 8절부터 9절까지 5가지. 마지막으로 말하더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첫 번째가 마음을 같이하며. 마음을 같이한다는 말은 마음이 다 똑같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마음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마음을 표현하는 성도들의 여러 가지 자기 색깔이 있잖아요. 근데 이것이 한 색깔로 다 강요되는 게 아니라 다 조화로워야 되는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해야 되고 그 그리스도를 향하는 그 마음을 모두가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다 가질 수 없잖아요. 그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과 똑같은 마음을 우리가 다 가질 수 없어요. 그렇게 가지려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둘 중에 하나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람의 수준으로 끌어내리거나 우리를 하나님의 수준으로 끌어올리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제1교회 안에 하나님 그리스도의 마음이 다 이렇게 표현되어야 되는데 모든 사람이 똑같은 마음으로 표현되는 게 아니고 각각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이 퍼즐처럼 이렇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뜻 보기에는 서로 마음이 다른 듯하나 그러나 본질을 보면 같은 마음이죠. 그런 마음들이 다 이렇게 조화를 이루어서 결국 그리스도의 성품이 드러나는 거죠.
예, 그게 마음을 같이 하며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예, 동정하며, 동정한다는 말은 공감한다는 뜻입니다. 서로 마음이 통한다. 마음이 통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나도 그 사람이 내 마음을 이해해주고, 그래서 서로 이렇게 통하는 것을 통해서 그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나는 그 사람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다 소유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나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교회가 필요한 이유는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교회가 필요 없겠죠. 그러니까 나는 나라고 하는 한계가 있어요. 내가 자라온 환경, 나의 기질이라는 환경, 나의 경험이라는 그 한계, 내가 처한 상황과 환경의 어떤 그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안에서만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리스도는 만유이신 분인데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얼마나 풍성하게 경험하느냐가 우리의 신앙의 능력이고 생명력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나 혼자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못한다는 게 아니고 할 수 있는데, 나 혼자 신앙생활 하게 되면 내가 그리스도를 내 한계 안에서만 경험하는데 내가 그렇게 폭이 넓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다양한, 예를 들자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면, 뭐 손가락 하나, 발가락 하나, 뭐 그 정도밖에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을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그런데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다른 그리스도를 경험한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영적으로 교통함으로 내가 경험했던,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내가 경험했던 그리스도를 보여줌으로 그 사람이 경험하지 못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거고, 나는 내가 보지 못한 그리스도, 내가 경험하지 못한 그리스도를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교회가 제일 좋냐면, 교회 와서 그리스도를 서로 이렇게 보여주고, 그 내가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그리스도를 만나는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예요. 우리가 그 목적으로 교회를 왔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표현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어떤 사람은 손의 역할을 하고 어떤 사람은 발의 역할을 하고, 그게 이제 그 사람은 손의 역할 속에서만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발의 역할을 수행하면 그 사람은 발의 역할 안에서만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은 다른 신체의 그 역할을 모르는, 경험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혼자 할 때는 그런데 교회에 와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되는 일을 통해서 손이 발의 일을 경험하고 발이 손의 일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누리고 경험하는 일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하려면 그렇게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경험하려면 교회 안에서 5가지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 5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풍성하고 온전하게 한 몸으로 경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가 한 마음을 이루며, 서로 조화로운 마음을 이루며, 두 번째가 동정하며 서로 마음이 통하며, 세 번째가 형제를 사랑하며, 그리고 네 번째가 불쌍히 여기며, 불쌍히 여긴다는 말이 우리의 인식 안에서는 조금 부정적인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인정이 많다, 자비롭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불쌍히 여기며라고 하는 이 단어는 꼭 쓰이는 상황이 하나 있어요. 그게 용서하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쌍히 여긴다는 말은 사실은 용서한다는 말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불쌍히 저 사람이 불쌍해서 뭐 하나 더 이렇게 더 주는 것만이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고 진짜 성도 간에 서로 불쌍히 여기는 것은 서로의 잘못된 것들을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것들을 덮어 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서로 경험하게 되는 거죠. 다섯 번째가 겸손하며입니다. 예수님처럼 낮은 마음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겸손한 마음을 갖는 이유는 섬기는 거죠. 섬기는 거죠. 예, 낮아진 자리에서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겸손은 나를 낮추는 게 아니고 상대방을 높이는 거예요. 예, 상대방을 더 높여주는. 그러면 여러분 상대방을 높여주는 건 뭐예요? 뭐예요? 예, 그를 인정해주고, 그를 칭찬해주고, 예, 그를 용납해주고, 예, 그를 받아주고 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겸손이에요. 겸손이에요. 자, 이런 다섯 가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서로에게 보여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도 우리의 가정에서도 저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지만 교회 안에서는 우리는 전도할 필요가 없다. 뭐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갖기 쉽잖아요.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줌으로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더 풍성한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해주는 그 일들 또한 복음의 증인이잖아요. 예. 교회 다니라고 하는 것만 전도는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성경은 증인이 되라고 하셨으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보여주는 거죠. 예. 그 다섯 가지 요소가 필요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예. 9절부터 8절, 제가 아까 잘못 말씀드렸는데 8절은 교회 안에서 성도 간의 관계이고 9절부터 12절까지는 우리의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그리스도를 보여줄까 하는 겁니다. 읽어보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의 이웃들에게 똑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똑같이. 예. 그들과 똑같이. 예. 그들과 똑같이 해서는 똑같아서는 구별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이라고 하는 그것을 그냥 착하게 깨끗하게 라고만 생각을 하는데 구별되는 거예요. 좀 달라야 되는 거예요. 달라야. 그러니까 좀 더 나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이웃들에게 똑같이 하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더 잘하라는 거예요. 더 잘해라. 하나라도 더 잘해라. 더 잘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십니다. 복을 이어받는다. 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은 구원을 말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일반적인 복만을 말씀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구원을 포함한 하나님 앞에서 받게 되는 상급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그냥 복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적 의미의 이 땅 수준의 복으로만 이해를 하면 내가 조금 더 잘해봐야 내가 그 손해만 보지 내가 덕 보는 건 하나도 없는 게 우리의 삶의 현실이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한 구원으로 이끄시고 결국 하나님 앞에서 상급을 받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믿지 않는 사람들과 세상에서 똑같이 살면 하나님 앞에서 받을 상급이 무엇이냐는 거죠. 자, 10절에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여기서 생명은 영원 생명입니다. 구원과 같은 의미로 쓰였어요. 그래서 다가올 영원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고, 혀를 금하고 악한 말을 그치며라고 하는 우리말 번역은 직역하면 혀를 악으로부터 쉬고 그치게 하라,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혀를 금하며 악한 말을 그치라라고 하는 명령을 단지 나쁜 말을 하지 마라 하는 윤리적 공고로 받아들일 소지가 많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혀를 금하고 악한 말을 그친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예요. 지금 박해를 당하고 있잖아요. 지금 소아시아 교회들이 박해를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 계획을 부정하며 악한 모습을 드러내는, 특별히 말로 그 악한 모습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는 해.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는 있나? 하나님이 맞는가? 뭐 이런 말들 윤리적인 말들이 아니에요. 단순히 신앙의 말을 말하는 거예요. 포괄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런 악한 말을, 믿음 없는 말을 세상에서 그치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마라. 11절에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11절에 악에서 떠나라고 하는 말은 10절에 있는 악한 말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에 더 이어지는 말씀이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만큼 극심한 박해의 직면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끝까지 선을 행하는 거예요. 박해 상황에서. 그게 세상에서 우리가 우리의 이웃들에게 보여줄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이다. 그리고 화평을 구한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사람하고 화평하게 지내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넘어서서 하나님을 부정하는 악을 피하고 그분을 신뢰하는 선을 행하면서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종말론적 구원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안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화평한 삶을, 그분을 신뢰하는 삶을, 그분을 의지하는 삶을, 그분의 분명한 뜻과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믿고 있는 그리스도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화평할 때 우리는 우리의 이웃과도 화평할 수가 있고, 우리는 주님을 신뢰할 때 오늘 우리의 이웃들 앞에서 선한 행동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2절에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악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이제 이게 10절과 11절 이어지는 말씀인데, 앞에 나오는 10절과 11절의 명령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34편 15, 16절을 그대로 인용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면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입술을 지키고 화평을 구해야 되는 근거가, 내가 주님 앞에서 주님이 나를 바라보시고 내가 주님 앞에서 하는
간절한 기도를 기울이셔서 악행하는 자들을 주님이 갚으시기 때문에 그것을 신뢰함으로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우리의 입술을 지키며 화평을 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쭉 이 세상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할까 계속 이제 2장부터 나오고 있는데 정리하면 하나로 딱 모아져요. 우리가 맺고 있는 관계 안에서 그리스도를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하고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내가 이익이 되면 관계를 잘 맺으려고 노력을 하고 더 이상 내게 이익이 없으면 관계에 노력을 안 하잖아요. 내가 굳이 나한테 덕되는 게 없는데 내가 계속 손해보게만 하고 아무런 이익도 없는데 내가 그 관계에 우리가 어떤 에너지를 사용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우리의 일반적인 모습이었다면 이제 우리가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되는 이유와 목적이 다시 생겼어요. 새롭게. 그게 뭐냐면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더 잘 보여주기 위해서예요. 내가 사람들에게 잘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내가 이 나라의 한 시민으로 잘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직장에서 열심히 일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열심히 일해봐야 뭐 누가 나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월급 더 많이 주는 것도 아닌데, 내가 열심히 일해봐야 뭐 내가 호구밖에 더 되냐? 뭐 이런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게 더더욱 안 살잖아요. 직장에서 누가 뭐 그 직원들이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이 뭐 얼마나 되겠어요. 그런 세상에서 내가 이익이 되기 때문에 내가 내 일터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부부간에 마찬가지요. 내가 뭐 부인한테 잘해봐야 부인이 나한테 뭐 잘해주는 것도 없고, 뭐 내가 남편한테 잘해봐야 남편이 나한테 잘해주는 것도 없고, 서로 그렇게 이익을 계산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해주는 만큼만 이렇게 해주는 세상이 됐잖아요. 예. 뭐 우리의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이웃들에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건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기 이전에 우리의 모습이었다면 우리 안에 이제는 진정으로 그리스도가 들어오셔서 그분이 보배로운 분이시고 그분이 진실로 우리를 구원하신 구속의 주님이 맞다면, 그걸 우리가 정말 믿고 그 주님을 우리가 누리고 경험하고 있다면 내 안에 계신 그 보배로운 그리스도를, 아름다운 덕이잖아요. 나를 어둠에서 기이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정말 내가 캄캄한 인생의 어둠에서 내가 빛 가운데로 나올 수 있었다는 것을 내가 믿고 경험하고 누리고 있다면, 그렇게 해주신 일을 내가 그리스도로 진실로 믿고 고백하고 있다면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려면 내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어야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거지. 사람들하고 좋은 관계를 맺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내 안에 계신 아름다운 덕을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겠어요. 보여준다 한들 그게 그들의 눈에 보이겠냐 이거예요. 나하고 관계가 안 좋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삶을 살려면 관계를 잘해라. 관계를 잘하고 그 관계 안에서 그들과 다른 모습으로, 그들과 다른 마음으로 살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해 줄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정리가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오늘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를 이익의 관점에서 보지 말고 믿음의 관점에서 보라는 거예요. 이익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삶을 살 수 없어요. 그렇게 살라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러니 이익의 관점이 아닌 믿음의 관점에서, 신앙의 관점에서 내가 더 그리스도를 보여줘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저들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볼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이미 봤지만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름답다. 그게 은혜다. 그게 선물이다. 결국 오늘 말씀에는 그게 복을 이어받는 거다. 하나님 앞에서 받을 상급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는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잠깐. 근데 그 손해에 연연하지 말고 어차피 세상에서 받는 이익은 이 땅에서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들이니까 영원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혼을 바라보는 눈을 가진 자라면 세상에서는 조금 손해를 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받을 그 복을 생각함으로 우리가 이익의 관점에서 아닌 믿음의 관점에서 어떤 믿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더 증거하고 드러내고 보여주는 그 믿음의 관점에서 우리가 관계를 맺고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살아갈 텐데 그들에게 더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위하여 이익이 아닌 믿음으로 오늘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교회에서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에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더 보여주고 증거하는 그 믿음의 사명에 오늘도 충성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익으로 우리의 모든 관계를 따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얼마나 보여줄까, 어떻게 보여줄까를 계산하는 지혜로운 하루가 되게 해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얻을 이익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받게 될 영원한 상급을 추구하는 그 믿음을 더하셔서 오늘도 나를 어둠에서 기이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